러티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궁수가 쏜 화살이 빗나갔다, 화살이 빗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져 있어야 될 우리의 중심이 비껴나갔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 비껴나버린 것을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아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 내만큼 착하게 살아봐라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관역판이나 화살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겨누고 있는 궁수의 잘못된 조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중심이 비껴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이제 꼬들깁니다. 경상도 말로 꼬십니다. 야, 먹어봐. 먹으면은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꼬시다 보니까 인간은 그만 끈질긴 사단의 덫에 걸리고 말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우리 인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조준되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인간이 자기 중심의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마다 그 에덴 동산이 그 공간 속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나를 정조준해야 될 너의 중심이 지금 대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중심으로 벗어난 아담은 엉뚱한 공간의 문제로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벗었으므로 숨은나이다. 네가 언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중심을 묻는 하나님 질문에 공간에 국한되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 첫 번째 죄라면은 중심에 대한 공간의 질문에 공간으로 답을 한 죄, 이 두 번째죠.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바빴어. 내가 직장 때문에, 내 일터 때문에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세상을 좀 알고 이야기합니까? 공간밖에 몰라요. 공간이 우수히 눈에 보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누구를 막론하고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또는 자만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만들어요. 그래서
남이 조금이나 나를 무시하거나 짓밟게 되면 견딜 수 없어. 아니, 내 중심이거든. 나를 감히 건들다니.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모든 화를 불러오는, 일으키는 인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이었다.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 우선시 되는 공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고 가는 곳마다 더 큰 영토를 얻기 위하여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한 평의 땅, 한 평의 아파트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 처절하게 살아가. 왜?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원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공간의 노예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참 행복할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능력 있게 사는 줄로 알았는데, 인생의 불행, 땅의 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다. 땅 한 평 더 있으면은, 가진 것 더 있으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차이가 있다면요, 학식을 갖춘 죄인과 무식한 죄인으로 나눠질 뿐입니다. 배웠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부유하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부유한 죄인과 가난한 죄인, 도덕적인 죄인과 비도덕적인 죄인, 죄성이 범죄 행위로 드러난 죄인과 잠복 중에 있는 죄인, 범죄 행위가 공개된 죄인과 비공개 상태에 있는 죄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과 여행이 들키지 않아서 자기 집에서 잠자는 죄인의 정도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라. 근데 나는 좀 낫대. 나는 법 없이도 산대. 그래서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대. 잠깐, 죄인인 인간은요, 처해 있는 공간이 어디이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어느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죄인이요, 차이가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평안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 자기 욕망을 정조준하고 있는 인간에게는 평강과 평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고통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는 조준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땅의 것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물거품과 같아서 마지막에는 다 소멸되고 많은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인간이 생명을 걸고 살아가니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인간은 뻔히 이 사실을 알면서도 또 쫓아가. 왜요? 이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인간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알면서도 간다니까. 뻔히 알면서도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무시해버려요.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해줘도 무시해버립니다. 뻔히 알면서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같은 관점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난번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는데 오늘은 성경 열차를 한번 타보고 그 열차 속에서 사람들을 좀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열차 속에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성격들이 타고 있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리를 해보면 두 분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이 하나님을 정존하여 바른 믿음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존귀함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반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기 중심의 자리를 고수하다가 끝내 괴로움과 고통의 나락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크게 이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인생 열차, 성경 열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에 좀 더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창세기의 열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탔습니다. 타서 그 열차 속에 노아와 노아 동시대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만나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 객차에는 노아와 동시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은 그들의 중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존해서 바른 믿음의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당대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의 대부분의 중심은 자기의 욕망의 자리에서 집착을 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입니다 하면은, 멀쩡한 날이 새기가 무섭게, 그것도 강가가 아니라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가족,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미련하기 짝이 없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결과가 나타납니다. 느닷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다가 말겠지, 하루 이틀 지나면 말겠지 했는데 무려 40주야 물이 쏟아지는데, 급기야 이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는, 그렇게 비웃었던 그곳을 향하여 사력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항주는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욕망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던 사람들은 처참하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노아의 가족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벌어진 동일한 홍수였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정조준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그 홍수가 심판이고 고통이고 죽음이었다면은, 똑같은 홍수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의
조카에게는 그러면 그럴수록 홍수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더 높이 또 올랐고 더 존귀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고통과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영광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우리는 그 열차 속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들도 역시 같은 공간에서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의 공간을 화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에 조카 롯도 함께 따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공간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공간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줄 테니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나머지 공간을 내가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롯은 삼촌의 양보를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의 상태. 그래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롯의 눈에는 환락과 죄악의 도시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아니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이 자신의 욕망에 정조준되어 있다 보니까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이 자기를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있는데요, 내 일도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도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무튼 롯은 이제 쾌재를 부르고 소돔과 고모라의 공간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모읍니다. 더 좋은 집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자락에 가보니까 종국은 너무나 비참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고, 두 딸만 있었지만은 두 사이를, 아들 같은 두 사이를 얻었는데 그 두 사이도 잃게 됩니다. 자신의 피부치인 두 딸과 동침을 하는 천륜을 범합니다. 하루아침에 롯의 인생이 꼬인 거예요. 뒤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정조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되는 듯하고 또 되는 듯하고 되는 듯하지만은 그 인생이 뒤틀립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려졌어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른 없이 자기의 기득권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기가 막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와 같은 것을 주시면서 네 눈길과 네 발길이 닿는 데까지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짧은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욕심쟁이 빠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촌장님이 이 빠흠이를 불러다가, 야, 너가 하루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를 걸어서 표시하는 땅은 다 내게 줄 테니 한번 네가 가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빠흠이가 이 말을 듣고는 새벽녘처럼 일어나서 쉬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갑니다. 쉬지 않고 갑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욕심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커져만 갑니다. 결국은 해가 지기 전에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를 그가 깨닫고는 너무 늦었다. 네. 저 기도실에 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빠음이가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 대사 아이고 깜짝 놀라서 황급히 뒤돌아서서 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갑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겨우 촌장 집에 도착을 합니다. 촌장이 보고는 야, 정말 자네 장하구나. 참으로 엄청난 땅을 취하게 되었소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빠음이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습니다. 너무 달려왔어. 그래서 그에게 돌아간 땅이라는 것은 겨우 그가 그의 간이 묻힐 만큼 반평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톨스토이의 우화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능을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또 먼 곳을 둘러보고 죽도록 뛰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혀 뜻밖의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빠음처럼 뛰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지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헤브론과 상수리 나무가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뜨겁다는 말이고, 상수리란 말은 이제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옛날에 느티나무 밑에, 정자 밑에 거기에 어른들의 동네에 쉼터가 있듯이 유대나라에는 이 상수리, 마무리라는 상수리, 이 나무가, 마무리라는 나무가 교제의 자리.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어떤 단어가 되겠느냐? 뜨거운 교제의 자리. 뜨거운 교제의 자리.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의 자리를 선택했다라. 달려가서 땅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의 자리를 그는 찾아서 거기에서 정조준했다라. 하나님을 정조준하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상의 공간인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지상의 공간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조준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요, 인류 역사의 전후무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기독교의 조상도 되고 유대교의 조상도 되고 이슬람의 조상도 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향하여 정조준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케 해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노아의 사건과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의 객차로부터 요한계시록의 객차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성경의 열차 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숱한 성격들은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공간 속에 있다고 해서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부류라. 우리가 동일한 교회에서 다닌다고 다 같은 신자일까요? 같은 목장에서 있다고 다 신실한 크리스찬, 같은 목사, 같은 장로, 같은 권사라고 다 같을까요? 참됨과 신실함의 여부는 공간이 아니라 중심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것. 이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다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 하나님이 믿는다라는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경우에라도 고수해야 될 자리가 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셋집에 있고 월세집에 있는 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모습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배우고 안 배우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 곳이라면은 그게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든지 지진이 나든지, 다만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자신에게 목사님, 나는 지진이 나. 아이고 주님 앞에 갈 것 생각하니까, 야, 저는요 대단. 그런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 앞에서도 떳떳하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